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봐도 성도님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네, 아멘.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이 마지막 예배인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또 이 시간에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로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인근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이 에게해라는 지역에 자리 잡은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의 세계 불가사의 7대 중에 하나로 속하는 신전으로서 순례자들이 많이 이 아데미 신전을 오기 위해서 에베소의 순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 에베소는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경제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사람들은 뼛속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우상 신전이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 우상의 모형을 작은 모형에서부터 크게 이제 만들잖아요. 석공이 돌을 이제 쪼개서 만드는 그런 직업들, 그리고 그 신상을 파는 직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업에 지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요,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축이 되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들인 사람은 아볼로라는 유대인의 출신의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볼로가 언변이 굉장히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주축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공동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항상 교회가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거기 있었던 원래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공동체를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항상 이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그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 모습과 그리고 이 교인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구원 공동체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4장,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 구역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합구역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연합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도 제가 연합구역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설교에서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이 역사 최초의 구역 모임에서 이루어졌던 은혜가 무엇인가 나눴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유기체로 설명합니다. 즉 교회를 생명체로 비유합니다. 유기체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 생물학 전공하신 분 계시나요? 제가 유기체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유기체는 무생물과 달리 형태적으로도 기능적으로 분화된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고 부분 상호 사이 및 부분과 전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체로서 하나로 정비된 통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생물의 개체는 분할되며 통일체로 될 수 없고 존립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우신가요?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유기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연결되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유기체로서 교회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몸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인데요. 혹시 준비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인데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팔이 나는 팔이 아니야, 더 이상 팔의 역할을 안 할 거야 한다고 해서 팔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혹시 우리 몸에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의 기관에 다 눈만 있으면 될까요? 귀만 있으면 될까요? 입만 있으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각 기관과 또 내장 기관과 근육과 또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관과 각 기관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자기의 역할을 해내야만 우리가 몸으로서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생명체, 유기체로서 설명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한 몸으로 부름받은 각 지체가 예를 들어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전체로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각 개개인으로서도 한 성도 한 성도가 건강해질 수 없겠습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이런 일이라는 것은 자연계의 생명체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팔이 한번 이렇게 피부 이렇게 베이면 어떠신가요? 아픔이 느껴지시죠? 고통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작은 상처라도 우리 몸에 나면은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이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서로 겸손과 인내로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된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 위격이 분리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면 우리가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일치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과 지식의 일치가 있어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연합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목표는 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란 의미는 완전히 자란, 성숙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성하고 성숙하여져서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는 온전한 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숙함까지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 자신의 어떤 명상, 자신의 도를 닦기 위해서 이런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해탈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밖에 나갈 때 가르치는 세 가지 이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나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니까요.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상냥하게 대하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범죄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숙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구역은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올바른 지식이 충만하여 성숙함의 분량까지 자란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 각 개인의 성장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구역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우리 구역은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15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것은 즉 진리를 나타냅니다. 언제나 이 진리와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뭐까지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성도의 성장 목표는 사람 중에 어떤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분, 존경할 만한 그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원리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뼈와 근육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마디, 즉 관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뼈라도 이 마디가 없으면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디가 상하면은 온 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몸의 각 지체가 함께 밀접하고 결합되고 함께 짜 맞추어져 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로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있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마디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거위 아시나요? 거위 아시죠? 철새인데 거위가 이동할 때 그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이 철새인 거위들이 이동할 때 어떤 대형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날아가는지 보셨나요? V자. 이렇게 V자 대형으로 항상 거위들이 날아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왜 이 거위들이 V자로 이렇게 날아갈까 하는데, 날갯짓을 앞에 있는 거위가 하면은 그 거위에게 위로 떠오르는, 뒤에 있는 거위에게 위로 떠오르는 양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V자로 함께 날아가면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71%나 더 멀리 오래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요, 맨 앞에 새가 날아가다가 바람을 맞아서 지치면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고 뒤에 새가 자리를 교체해주고 바람막이 역할을 교대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서 날아가는 이 새들은 계속해서 시끄럽게 막 소리를 내면서 날아갑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 가는 거위에게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지금 응원하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는 응원의 소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새가 병이 들거나 총에 맞아서 대형에서 이렇게 이탈하거나 떨어지면 그 옆에 있는 새들이 같이 이탈을 해서 그 거위가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키면서 함께 머물다가 다시 이렇게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들, 또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V자 대형으로서 함께 날아가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아야 할까요? 구역장님들은 맨 앞에서 구역원들을 이끌어주고, 구역원들은 뒤에서 우리 구역장님 힘내세요, 같이 기도로 힘을 주시고 응원의 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칠 때면은 이 구역장의 역할을 구역원들이 나서서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역원 중에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갑작스런 병마로 고통을 당할 때 그런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로 닦아주는 이 마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 안에서 구역장의 역할, 또 그런 인도자의 역할, 또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구역원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 지체가 자신이 가진 은사와 분량대로 마디처럼 서로를 끈끈이 연결해 줄 때 몸 전체가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면 구역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잘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이 스스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교회 또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구역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를 연합구역 예배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합구역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에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구역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